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심리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한국인들의 불안 지수를 조사했다고 해요. 응답자의 74%가 언제 불안을 느끼냐? 응답자의 74%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대단하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국인들은 74% 정도가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니까는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경제 문제가 43%, 인간관계가 29%, 건강이 18% 그런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두려움이라는 그 모드가 작동이 되어져서 두려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지만 그러나 인간에 있는 내면 속의 두려움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글라데시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방글라데시 정말 가난한 나라인데도 행복 지수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선교사님에게 여쭤보니까는 선교사님이 재밌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 하여튼 그렇게 그게 진담인지 농담인지는 모르겠는데 선교사님들이 느낀 그 나라 사람들의 현실은 그랬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어떤 소망이 없으니까 지금 현실이 그냥 좋다, 만족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오히려 사람들의 불안함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적인 불안들, 관계의 불안들, 말씀드렸던 건강의 위협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로 하여금 늘 두려움 가운데 긴장하면서 살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 이야기하기를 만성적인 두려움의 시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는 편리함의 시대를 얻었지만 평안함의 시대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붙드신다. 오늘 호산나 찬양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너를 놓지 않으시기에, 그 변함없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에 나오는 이사야의 별명은요, 위로의 선지자, 위로의 이사야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위로하라 명하시면서 구원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40장 1절에서 분위기를, 그 전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왔지만은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새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 예레미야 31장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장에 이어지는 41장은 이방 나라들과의 논쟁 속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4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전해주시는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자, 현대인들의 두려움은요, 바로 관계의 단절로부터 엄밀히 따져보면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부터 현대인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그래서 정체성도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희미해지면서 자기 존재의 근거조차도 확신이 없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나라를 잃어버린 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에 빠져들어서 절망 가운데 젖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8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 이스라엘 나의 종아. 그러나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아. 자,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회복의 은혜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졌다면은, 그러나 이제는 그 심판의 메시지는 그쳐지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를 버렸다고 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택한 나는 절대로 너를 놓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그러나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아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에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택하다라는 말은 사랑하다,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연결해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8절에 나오는 종은요, 단순히 부려먹기 위해서 하인처럼 부려먹는 그런 종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거이 자원하여 선택하셔서 기쁨으로 선택하셨고 사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적 사명자를 의미하는 것이 이 종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언약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종 에베드라는 단어의 의미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다 멸망하고 이방 나라로 다 쫓겨가고 포로로 붙들려가고 여러 나라로 흩어짐을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낙심과 버림받은 듯한 그런 절망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약속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다시 언약의 신실하심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언약에 실패한 인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무너졌고 희망이 끊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전히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너희는 여전히 내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출발이 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닥치는 두려움들,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의 해법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삶의 불안은 바로 그런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부터 우리의 삶의 불안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병실에 홀로 누워있을 때, 타지에서 외롭게 살아갈 때, 또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이 무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의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십니까?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실까요? 안 동일하실까요? 안동일? 안동일이라는 말이 되나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네요. 하여튼 2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불안을 느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들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두려움의 요소들로 인하여서 흔들리기도 하고 변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문제는 하나님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죠?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사시대처럼, 호세아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잃었을 때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그 사실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사야가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는 안정된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만요, 그러나 늘 안정된 길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는다면은 어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로 넘어지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자,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안수 기도할 때에 그 오른손을 엇바꿔서 얹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오른손을 엇바꿔서 장자는 왼손으로, 차자는 오른손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아버지 손을 잘못 얹었다고 똑바로 이렇게 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즉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것입니다. 권능의 상징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오른손이 오늘 본문에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우리가 떠나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붙들다라는 타마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지탱하다, 떨어지지 않게 붙잡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 우리가 눈물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10절에는요 5가지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점층적인 신뢰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5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10절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즉 함께 하심은 존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라는 존재와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되신다, 내 하나님이 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되심은요 관계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고 너는 내 백성이다, 언약적인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은 친밀한 신뢰의 관계를 약속을 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굳세게 함은요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굳건하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심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드심의 약속은요 지속적인 보호,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5가지의 약속을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언약을 주겠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 언약을 너희의 마음에 부어주겠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돌판으로 너희를 정죄했었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의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줘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5가지의 약속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이기는 첫걸음은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정체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이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에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11절부터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대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권력이 그들의 대적이었고요, 주변 민족들의 위협이 그들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 이후로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절망적인 마음도 그들의 스스로의 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11절과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의 원수를 내가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인간이 애써 찾으려고 해도 우리의 대적들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절망케 했던 근심과 염려와 불안함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복수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겠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적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 대신 싸워서 너희의 모든 적들을 다 섬멸하겠다. 너희의 마음의 절망까지도 섬멸하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모든 대적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13절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오른손을 내가 붙들어 주겠다. 오른손의 의미 기억하시죠? 권능의 상징. 우리가 싸움의 현장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대신 싸워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오른손을 붙든다라는 표현은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의 손을 붙드는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아이의 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것도 있지만은요, 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꽉 잡고 계신다라는,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주고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녀의 손을 붙잡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편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본문은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버러지라는 표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버렸던 자기 자신들을 하찮게 느끼는 이스라엘의 표현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존감은 바닥에 처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자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룻기에서 자주 들었던 단어. 고자로 시작하고 L자로 끝나는 단어. 바로 고엘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가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고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엘은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예고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대신 값을 치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겠다. 그 예언을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15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얼마나 놀랐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곱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에라 이 버러지 같은 것들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버러지 같은 존재를 타작 기계로 바꾸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무력하게 두지 않으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능력의 도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산을 부수고 산을 겨같이 만든다라는 이 표현은요, 인생의 큰 모든 장애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 앞에서는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힘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무가치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무너뜨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역전의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붙드시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강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버러지와 같은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의 결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찬양으로 끝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찬양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 추석 명절은 다른 말로 돌아보는 절기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오는 이 시대에, 이 절기 때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감사의 제목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도 그렇게 하셨을 것인데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외롭지 않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살아올 수 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이든 토저는 자신의 저서인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붙잡고 계신다. 에이든 토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있는 사랑의 연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붙들고 있는가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믿음이야말로 이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신앙의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싸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또 상황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정체성,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두려움의 순간마다 손을 들어 기도하시고 연약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며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승리가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날마다 누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